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약동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여전히 고단함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 비추어 주셔서 주님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로 더욱더 깊숙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 구하며 부활의 능력 구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낚시 가운데, 고단함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아버지 부활의 빛으로 주여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뚫으시오.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을 덮고 우대함으로, 주님과 마주대함으로 함께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자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빛을, 그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겨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간단한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자유 주신 주님, 여러분에게, 우리 서로에게 자유 주신 주님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나 자유 얻었네. 아멘.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세상 쓱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죄사 쓱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 쓱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죄사 쓱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죄사 쓱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고백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천국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마다,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더욱더 주님 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인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 함께 하십니다.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너무나 어두워지기 쉬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낙심하기 쉬운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을 너무나도 쉽게 까맣게 잊어버리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음성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끗한 마음 부어주시기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셋째 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대형 화재, 질병과 기근, 질투와 시기, 여러 가지 인간의 탐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흑암 같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심령의 치유와 강건한 믿음의 지표가 되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옵나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돕는 각 부서의 모든 손길들, 소그룹에서 섬기는 여러 봉사자들, 가정과 사업체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한 생명까지도 구원하고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적으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또한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오늘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두 번째 강해 설교입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가복음 4장 전반부의 말씀을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지는가가 중요했는데요. 뿌려진 장소는 네 곳이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즉 옥토였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그 장소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떨어진 길가는 그 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한 마리가 아니죠. 새들이 와서 바로 집어먹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악한 영들이 와서 다 집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이 속 안으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를 살짝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죠. 그러니까 지적인 깨달음, 와 그렇구나. 또 정서적인 감동, 와 감동이 되었어. 그러나 해가 뜨면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들이 다 말라버리는 것처럼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곧 넘어지는 이들이 바로 이 돌밭 마음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 막 기뻐하며 좋아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또 확 다운되어 버리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이 돌밭의
해당하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였습니다. 여기서는 뿌리를 나름대로 깊게 내리고 또 줄기도 나고 잎사귀도 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이 가시떨기들이 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그 가시떨기는 무엇이라고 예수님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4장 19절을 보실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사실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죄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염려. 우리 알게 모르게 걱정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죠. 되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많아요. 그만큼 걱정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걱정이라는 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는 가시떨기 1호입니다.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시떨기 2호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의 유혹,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귀한 것이고 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물질을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시떨기 3호는 기타 욕심이었죠. 특별히 어떤 높아지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지위에 대한 욕심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 욕심내다가, 존경받는 분이었는데 자리 욕심내다가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의 염려, 이 돈과 또 이 명예의 이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옥토와 같은 이제 좋은 땅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은 옥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죠. 지금 이 시간에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또 지금 방송으로 듣는 분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요, 오늘도 비유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등불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사람이 등불을 딱 가져와서 그것을 말 아래,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푸는 이 대박을 말하는 겁니다. 뒤주박, 대박, 그 안에다가 등불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은 이제 테이블인데요, 테이블 밑에다가 그 등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등은 등경, 그러니까 스탠드 위에 놓아야 온 방이 환하게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절인 22절 보시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그 등불의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모든 비밀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과는 등지고 우리끼리 그냥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비춰야 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바라는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인데요, 4장 26,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씨는 잘 자라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세한 것은,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씨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쑥쑥, 아이고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또 자랐네, 쑥쑥 잘 자란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이 되면 나무에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는 이 모든 자연물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잎이 많은 것보다 이렇게 처음에 이 싹이 이렇게 날 때, 나무의 그런 작은 그린 색깔이 이렇게 날 때가 가장 신비롭고 가장 예쁘고 가장 마음이 막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28절을 보실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맺히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내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는, 선교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저 딱딱한, 정말 길가와 같은, 아니 더 심한 그냥 돌과 같은 딱딱한 바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가시덤불이, 그 돌덩어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인데요, 4장 31절을 보실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이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를 잡기 힘들 정도로 씨 중에 매우 작은 씨입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꼭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사왔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오면 제일 작은 그 겨자씨 구할 수 없냐고 현지인들에게 계속 막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 상인들이나 베두인들이 이 조그마한 봉지에다가 이제 씨를 담아서 $1 하면서 이제 이렇게 팔았는데요. 근데 이 겨자씨는요, 이 크기가 이 깨 있지 않습니까? 참깨, 들깨와 같은 이 깨 정도의 크기인데요. 근데 담배씨는 그보다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봉투에다가 담배씨를 넣고 겨자씨라고 막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 마치고 시골 교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다가 이스라엘 겨자씨를 심어야겠다 했는데 막 담배 잎이 막 올라와가지고 다들 화들짝 놀랐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담배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겨자씨가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대명사였습니다. 비록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 씨가 잘 심겨져서 자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4장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 씨가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는데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정말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게 시작하더라도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이렇게 크게 확장됨을 이렇게 겨자씨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임한다면 내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영적 전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서는, 거기서는 영적 싸움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곳, 그게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한 지역 한 지역, 한 나라 한 나라들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구석에 뭐 책상 밑에 아니면 뭐 뒷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우리가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여야 된다. 정말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실제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 메커니즘을. 그러나 이게 자고 나면 이게 쑥쑥쑥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작았지만 부족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확장되어지고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말씀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비유를 보면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겨자씨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균형을 맞추는 비유의 말씀들이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미 그 일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감격하면서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능력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비유가 끝나고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다 하시고 말씀하시고 난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었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는 아닌데 민물 호수이지만 이 사방이 고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이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일교차가 큰 날, 보통 날 말고 일교차가 특별히 큰 날에는 위로부터 아래로 돌풍이 붑니다. 그래서 크게 파도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타신 배에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7절을 보실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 안으로 이 물결이 들어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 다음 3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래서 고물이라는 것은요, 이 배의 뒷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쉴 틈도 없이 계속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잠깐 이동하실 때, 배로 이동하실 때 잠깐 눈을 붙이셨는데요, 피곤하신 예수님을 깨운 것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부 출신들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깨웠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 절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종료시켜 주셨죠. 바람이 그치고 이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혼났냐면요, 제자들이 혼났습니다. 왜 혼났는가? 40절을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혼납니다. 꾸중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제자들이 실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랬죠. 그런데요,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 없을 때. 항상 믿음 없을 때마다 예수님은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풍랑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크게 다가온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이 일 수 있다. 풍랑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배가 흔들리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와, 이런 어려움은 처음이에요. 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흔들리는 배 가운데,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배에 올라타 계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고도 남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울 때 그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 폼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풍랑이 일고 물이 배에 부딪혀서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고 그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 배가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씨 뿌리는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3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아 보여도, 그러나 나중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우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된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때로는 어려움이 오죠. 광풍이 몰아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비즈니스도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도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꾸지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담대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2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 묵묵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비유에 담겨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 하나님, 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 등을 등경 위에 둠으로 인하여 온 방안을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날 할지라도 그 아저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밴드의 것을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담대에 주님께서 함께이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함께 계신 주님의 바람을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에 주연적 파손되지 않는 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겪는 그 서러움과 아픔과 외로움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과 한 배에 타고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낙담과 염려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맡겨주신 사명, 그곳에 빛을 발하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되어지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여하신 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중심을 찾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명 주시고 부르셨을 때 그 뜨거운 마음과 그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도 들고 서럽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심리를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받고 질투를 받고 또 같이 일하는 동력자로부터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 능력을 바라며 주님의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박수 쳐주거나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흔들릴지언정 파손되지 않음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한 명 한 명을 세우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등불을 밑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방안을 환하게 비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미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미 부르셨고 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과 등지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에는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며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주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배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랑을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데, 항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꾸중을 들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탄할 때든지 또 어려울 때든지 상관없이 늘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위안을 얻고, 또한 한 명 한 명이 세움받는 그 기쁨을 누리며, 또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예수님 닮은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마다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자요 선교사인 줄로 믿사오니,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사명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러나 겸손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